은혜가 충만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합시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비합시다. 생명으로 예비합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고교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한잠 자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새벽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심령마다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으로 온 영혼 육에 임하여 주시고 이 성전과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은혜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예배하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선포하노라. 천국의 불을 끌어옵니다. 천국의 불이 심령마다 이 시간 타오르길 원합니다. 이제는 예배가 성령의 불이 더 타오르는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성소의 불이 타오르듯이 하나님 그 불이 더 타오르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천국의 불을 끌어와 오늘 이곳에서 풀어지길 원하오니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충만함의 영광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 주여 찬양 하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내하며 또 기다리시는 오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의인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어짐을 알며 그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깊은 생명으로 채워주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강권적인 하늘 은혜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성령으로 덮으시고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새벽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연약한 우리 기도를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시는 성령님, 연약한 우리 기도를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시는 성령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짧은 세월이죠.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은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중생되어지고 거듭남을 통해서 더 진리로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이 좋아져도 이 연약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믿음이 좋습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왜? 내 연약성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니까. 내 연약성을 감추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왜? 내 핸디캡, 부족함,
연약성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몸을 이 땅에 붙이고 사는 이상 인간의 연약성은 우리가 벗어던질 수 없는 우리 십자가 같은 거예요. 저는 그걸 뭘 더 깨닫냐면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으로 아픈 곳이 생기잖아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잘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유를 대고 핑계를 안 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들을 수가 있는 귀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의 연약함은 인간 존재의 총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피조물다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다움 연약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 우리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뭐예요? 연약한. 출발에 우리는 연약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26절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 말씀. 이 연약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20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뭐요? 연약함.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 핸디캡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막 한번 뭐 충동이 일어나면 바닷물에 파도가 움직이시 내 마음이 순간적으로 뭐 동욕에 휩싸여버리고 무너져버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문득문득 내 가슴을 파고드는 연약함. 우리 몸이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성경 보면 질그릇 같아요. 질그릇.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약해도 무엇이 너무 지나쳐도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돼요. 그렇죠? 돈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자존심이 많잖아요.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막 교만해서 막 안하무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받아도 안 된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너무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삐뚤어 나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뭔가 날 사람 너무 많이 받으면 과잉보호 어떻게 해요? 안하면 여기도 안하무인이 돼버려요. 많이 받으면 무조건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도 사랑도 뭐예요? 적당히. 여러분 이 은혜도 너무나 많이 받아버리면 뭐가 돼요? 잘못하면 신비주의가 되고. 여러분 이단 뭐 박태선 이런 전도관 이런 사람들 있죠? 다 장로였어요. 장로. 엄청나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해버리는. 은혜도 너무나 많이 받아보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고 잘못하면 이장같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적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연약해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를 얼마나 사모해요. 복을 얼마나 사모해요. 물질을 얼마나 사모해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과 중용이라는 단어 딱 맞춰서 우리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과학을 너무나 잘 아세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자, 이 연약함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유전으로 인해서 타락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거듭난다고 중생한다고 연약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좋다고 연약함을 훌훌 벗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다고 어느 순간 연약함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연약함을 싹 벗어던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연약함이 또 나타난다. 왜? 타락한 결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말란 말이에요. 맞아, 나 연약해. 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의인이야. 너무 거룩하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일평생 피조물 다움으로 살아야 돼. 예? 연약함의 총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우리에게 뭐야? 내가 너한테 천사 같은 강력한 능력을 부어줄게, 천사같이 바꿔줄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대신에 뭐예요? 우리가 살 동안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연약함을 생활할 동안에 도와줄게. 우리가 영화될 때,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영화될 때는 완벽한 존재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때는 연약함이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때까지는 누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이 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면 8장을 돌아서 쭉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었던 우리를 뭐요? 영의 사람으로 바꾸셨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소망이 없던 우리를 뭐요? 이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26절 이와 같이, 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근데 여기 참 안타까운 해석이 하나 있는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성령도라는 단어, 이 토시 하나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해석할 때 성령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까지 안 도와줬는데 성령님이 이것도 성령도 이걸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을 할 때면 어떻게 하냐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왜? 성령이 지금까지 도왔듯이 이와 같이 뭐예요? 성령이 또 뭐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성령도가 아니라 성령이 지금까지 도우셨어요. 지금까지 뭐예요? 우리가 육의 몸에서 영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산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이 다 도우셨단 말이에요. 여기 나온 이 말씀도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또 도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도 하니까 성령이 이제 도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도우신 게 아니죠.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어요. 우리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제가 내일 말씀드릴 기도와 탄식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것도 다, 이것도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럼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돕는 자시죠. 그렇죠? 성령님은 돕는 분이세요. 이 돕는다는 부분을 함께 담당한다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로 무거운 것을 맞잡아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나무를 내가 이렇게 지고 가요. 지고 가면 이 통나무를 성령님이 너 무거우니까, 낑낑거려서 무거우니까, 들고 갈 때 무거우니까 야 내려놔, 내가 져줄게, 이런 게 성령님이 아니시고,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의 통나무를 뒤에서 맞잡아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들고 뒤에 성령님이 맞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앞에서 들고 내가 뒤에서 맞잡아, 같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같이 맞잡아 주신, 끝을 맞잡아 주신다는 거죠. 요 비슷한 단어가 쓰인 게 어디냐면, 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0절 펴보세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단어가 여기 쓰였는데, 같은 한쪽 끝을 맞잡아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 도우시라니 그 단어란 말이에요. 한번 10장 40절 봅시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가 베레감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집으로 나사로가 사는 집으로 들어 닥치니까 장적 12명 오니까 지금은 뭐 식당에 예수님 오셨어요. 저기 식당 예약해놨으니까 저 식사하십시오 되지만 옛날에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르다가 막 부엌에 들어와서 막 지금 막 밥 짓고 막 반찬 그래도 그동안에 뭐 하는 거 그리고 채소밭에 가서 또 필요한 또 채소 뜯어다가 막 주면 정신없는데 이 마리아가 이 철이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예수님한테 딱 붙어 앉아가지고 말씀 듣다가 앉아있는단 말이야. 이 마르다 입장에서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언제 나오나 저 아유 내가 지금 너무 바쁜데 이거 빨리 식사해서 준비해서 예수님 드려야 되는데 제자분들 드려야 되는데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막 분주한 가운데 근데 이 눈치 없는 마리아가 안 나와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내 동생 좀 나와서 지금 나 좀 도와주라.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나니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나와서 마르다가 내 일을 좀 거들어달라는 거죠. 옆에서 나를 좀 거들어서 같이 식사 준비하는데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다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자, 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죠. 스펄전 목사님이 좋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뭐냐? 자, 어부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부는 뭐예요? 배를 쳐서 옛날에는 막 엔진배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뭐예요? 노를 짓는 배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노 젓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왜? 어부기 때문에. 어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도 어부고 아버지도 어부였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그래서 베드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듯이 어부의 아들이니까 배 젓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강가로 데리고 와서 이제 노 한번 줘봐라. 그럼 이 아들이 그동안에 본 게 있잖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짓는데 자기보다 노가 더 크고 여러분 노가 상당히 커요. 자기보다 노가 더 크고 그리고 이 물살이 얼마나 강한지 배가 잘 지어져 낑낑거리면서 배를 짓는데 배가 안 젖어.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자, 오른발을 디딤목구에 이렇게 얹어놔. 그리고 왼발을 약간 뒤로 빼고 자, 왼손은 그냥 얹기만 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노를 짓는 거야. 아버지의 시범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데 시범을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오른발을 디딤목구에 올려놓고 왼발을 약간 빼고 노를 이렇게 짓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생각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자체가. 분명히 아버지가 할 때는 됐어. 내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체가.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한참 보다가 안 되니까 뭐요? 왜 아버지의 듬직한 손을 왼손을 딱 아들 손에 얹고 뒤에 앉아서 왜 오른손을 아버지가 잡아서 노를 이렇게 치니까 배가 가요 안 가요? 배가 간단 말이에요. 요것이 뭐예요? 성령님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노를 젓는 대로 아들은 손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뭐예요? 이 아들이 노를 배워나간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노를 저어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 이런 의미에서 돕는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 너 노 저을 때 아들이 노 저을 때 야, 너 노를 그렇게 저어서 되겠냐? 저리 비켜. 아빠가 저을게. 여러분 이러면 아들은 노를 젓는 법을 못 배워요. 노를 젓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이 노를 젓는 걸 너 저를 비켜. 내가 노 저을게가 아니라 아들의 손 위에 왼손 위에 아버지의 왼손을 오른손 위에 아버지 오른손을 얹어서 노를 이렇게 같이 저어줘야 아들이 노 젓는 법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님이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너 못하는 거 다 해줄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자녀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할 수 있도록 자꾸 뭐요? 하게 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너 숟가락질 못하니까 내가 숟가락질 대신 해줄게. 그럼 숟가락질이 늦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 밥을 흘린다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사라져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인물이 안 돼요. 여러분, 거인이 안 돼요. 천사가 안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의 연약함이 벗어지지 않음을 이 새벽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연약함이 나에게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내가 연약함이 있는데 성령님, 내가 손 놓을 테니까 성령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저의 설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저는 뭐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서 설교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 알아서 하십시오. 성령님 알아서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열심히 전도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내가 그걸 할 때 누가요? 성령님 옆에서 거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내일 제가 말씀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돕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노를 지셔야 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낑낑거리면서 노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뭐요? 그 위에 손을 얹고 뒤에 앉으셔서 노를 대신 저어주시지. 그때는 뭐요? 이게 잘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우리가 움직일 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움직일 때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평생 그럼 살아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뭔가 말씀하시는 걸 순종할 때, 난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뭐요?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돕게 보내주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성이 없다면 성령님이 전혀 계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뭐요? 연약함은 이 성령님이 머물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필요 요건이에요. 절대 조건이 뭐예요? 우리 연약함이죠. 우리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나는 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는 게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주시는 마음대로 제가 순종합니다. 이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연약함은 성령님이 머물게 되는 가장 좋은 조건이고 성령님 여러분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연약함은 오히려 뭐예요?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는 그 반대로 연약함에 대한 반응을 바꾸려고 그래요. 내 연약함을 없애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렇죠? 내 연약함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연약함을 가지고 막 탄식하고 자기를 쥐어받고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 병신아, 넌 하는 게 제대로 뭐가 있냐. 그래서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잘 모를 때는. 그러나 이 연약함도 뭐예요? 내 몸이에요. 저는 왼쪽이 좀 약해요. 그래갖고 수영을 배우는데 이게 하면 이게 오른쪽이 돼야 되는데 왼쪽이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띄우뚱해갖고 넘어져갖고 수영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 왼쪽이 자꾸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발을 움직여도 띄우뚱해서 그다 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내 왼쪽을 왜 이렇게 약하냐? 왼쪽은 내가 따르면 내 육체의 연약함이거든요. 왼쪽이 많은 사람들이 약한 거 허리도 그런 거 허리도 허리 아플 때도 왼쪽이 먼저 아프더라고.
다 왼쪽이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왼쪽이 왜 많이 안 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른쪽은 많이 쓰는데 이 배도 왼쪽이 더 오른쪽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왼쪽보다도.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얘 연약함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연약함을 어떻게 우리가 없애려고 막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자기를 막 학대. 이 병신아, 이 바보야. 너라는 게 제대로 뭐가 있냐. 여러분, 이 연약함은 내 몸이에요. 그것도 내 모습이에요. 내 핸디캡이고 내 자녀가 연약할 수 있어요. 내가 가난으로 연약할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연약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배우지 못한 그리고 연약할 수 있어요.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부잣집 아들이고 국회의원까지 한 명예가 있는 사람이지만 거기도 연약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 그렇죠? 하나님께 막 그걸 없애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사도바울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방법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죠? 그때부터 감사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핸디캡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외모가 좀 못생겼습니까? 저같이 배가 많이 나고 좀 뚱뚱합니까? 육체적인 핸디캡일 수 있죠. 아니면 건강이 안 좋습니까? 아니면 많이 못 부었습니까? 아니면 가정적으로 불우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나보다 풍족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자녀가 아픕니까? 아니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어떠한 연약함이 있더라도 이 연약함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좋은 은혜란 말이에요. 겸손할 수 있는 좋은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타락의 결과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이후로 인간에게 유전같이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가정마다 가정력이 있을 수 있어요. 병력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마다 악한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도 우리 뭐예요?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이 새벽에 무릎 꿇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영의 사람이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무릎 꿇게 됐구나. 이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연약함을 지어받고 여러분들을 내가 나를 자학하고 학대하고 막 벗어지려 몸부림치지 마시고 끌어안으십시오. 내 연약함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임하길 원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남은 여생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중생을 하고 거듭나서 믿음이 두어도 성령 충만해도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던질 수 없는 십자가 같은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함을 벗어던지고자 이 창피함, 부끄러움, 그 약점, 약함, 핸디캡, 남 모르는 아픔, 고통을 하나님 감추고자 몸부림쳤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자학하고 학대한 것을 회개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사도바울도 가시가 있었고 많은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이 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맞잡아 도와줄 수 있는 무거운 통나무 같은 인생의 그 짐을 지고 가는 나를 성령이 맞붙잡아 들어주시는 애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초인적으로 우리를 거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체험케 하시고 연약함 때문에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질 같은 존재이기에 돈이 너무 많아도,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안하문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구나, 성령님 내 연약함을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늘 앞에 기도하면 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이 그 연약함을 통해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통해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자기를 자학하거나 학대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남은 여생 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연약하지만 영화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멋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날 한 분 한 분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나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